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에는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더들로라고 하는 법률가 이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가이사랴에 온 것이죠. 그리고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의 양상과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문안을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런 와중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정식적인 로마의 법률에 의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바울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라는 것. 그 선동에는 나사렛 이단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의 문제로 유대인들을 분란시키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기 때문에 혹 바울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혼동시켰던 앞장의 내용들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출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게 안 보였고, 물론 이런 배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과 사도들과 바울이 그 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제목을 대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총독이 고소한 내용을 딱 듣고 이제 바울을 지목을 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럴 때 바울이 변론을 하기를 먼저는 이제 총독을 칭찬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수년 동안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 했다.
당신의 노고를 축하한다, 격려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를 한 거죠. 총독의 그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는 10여 일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각하께서 조사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논쟁을 한 적은 있고 또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큰 선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각하께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혹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가깝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겠죠. 그렇지만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을 우리가 열심히 읽었고 그것을 나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를 지칭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나셨다가 또 하늘에 오르셔서 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셨구나.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는 이제 짧게 나왔지만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큰 기간이 났을 때 내가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돈이 정말 엄청 많은 돈이었다고 하죠. 사실 얼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을 물론 사도들과 성도들이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물건을 먹을 것을 공급해 줬으니까 예루살렘에 닥친 큰 위기를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총독도 알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알았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총독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가 성전뜰에서 정결 예식을 했다. 이제 머리를 깎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그 사사시대 때 나시린이 깎았던 머리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성결하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모세의 율법대로 준수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정결 예식, 마음가짐의 결의를 머리를 깎음으로써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보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에도 이제 머리를 민 상태였으니까 그것이 연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종교적인 문제였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말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총독이 생각을 하기를, 이게 이제 좀 이제 고소한 사람 말도 듣고 이제 바울의 말도 들었으니까 뭐 바로 판결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문제였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이 가이사랴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을 듣고 변론을 하겠다, 판결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재판 날짜를 연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백부장한테 이제 명을 하기를, 바울을 감옥에서 가두고 잘 지키되 뭐 혹시 누가 찾아오거나 그럴 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해라. 자유를 줘라. 그리고 뭐 친지들이 먹을 것을 주거나 뭐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고, 로마 시민이니까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줘라. 어떻게 보면 배려 아닌 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는 재판받는 죄인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다른 일반 죄수와는 다른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이런 것들을 봐서 바울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선동의 죄, 그것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모세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활의 문제, 이러한 문제의 종교적인 문제로 잠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며칠 뒤에 이제 벨릭스가 총독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드루실라라는 그 부인과 함께 이제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예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명목으로 바울을 불러내서 자꾸 이렇게 접촉을 갖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정의로움과 절제하는 일과,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비롯해서 뭐 부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사도들에게 물론 들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그 신비스러운 일들도 또 재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내용에는 이제 벨릭스가 이제 바울에게 사실은 은근히 요구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바울을 자꾸 불러내고 또 이제 자기 혼자 가면 뭐하니까 이제 유대인인 자기의 아내를 같이 대동해서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많은 돈을 걷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바울을 이렇게 대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울을 자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훌쩍 시간이 지나서 두 해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에 이르는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아마 이런 그 임기가 교체되어지는 이 총독의 그 상황 때문에 벨릭스는 이제 베스도에게 그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2년 동안의 기간을 감옥에 가둬두었을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와중에 당대 가이사랴의 큰 행정도시였던 그곳 총독에게 또는 그의 아내에게 또는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록 감옥이지만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글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또는 직접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확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바울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위대함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특권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이자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러한 그 절박함에
우리는 너무나 좀 안이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책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에도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요즘은 뭐 인터넷 매체나 책이나 글이나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독교의 풍성한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돈해 볼 수 있고 또 정돈된 책들도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 본문 설교의 내용을 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답변을 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으면서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표범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위대한 영적인 양식으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상고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